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회 영상을 촬영하는데 앱 쪽에 갑자기 이상이 발생해가지고 촬영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새벽 기도회 큐티를 영상으로 찍어서 다시 올리려고 합니다.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룻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그들은 리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러 광야에다 장막을 쳤다. 이스라엘이 그곳 산 아래에 장막을 친 다음에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 가니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 가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 주어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모세가 돌아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주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였다. 모든 백성이 다 함께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응답하였다. 모세는 백성이 한 말을 주님께 그대로 말씀드렸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짙은 구름 속에서 너에게 나타날 것이니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고서 그들이 영원히 너를 믿게 하려는 것이다. 모세가 백성이 한 말을 주님께 다시 아뢰었을 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그들을 성결하게 하여라. 그들이 옷을 빨아 입고서 셋째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여라. 바로 이 셋째 날에 나 주가 온 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시내산에 내려가겠다. 그러므로 너는 산 주위로 경계선을 정해 주어 백성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백성에게는 산에 오르지도 말고 가까이 오지도 말라고 경고하여라. 산에 들어서면 누구든지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한 사람은 아무도 손을 대지 말고 반드시 돌을 치거나 활을 쏘아서 죽여야 한다.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일러라. 그러나 산양 뿔나팔 소리가 소리 길게 울릴 때에는 백성이 산으로 올라오게 하여라. 모세는 산에서 백성에게로 내려갔다. 그는 백성을 성결하게 하고 백성은 자기들의 옷을 빨아 입었다. 그는 백성에게 셋째 날을 맞을 준비를 하고 남자들은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5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지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통치하시고 또 섭리하시며 이끄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의도대로 계획대로 움직이고 또 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연이라고 하는 말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지극히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하시는 말씀이 하늘을 나는 참새도 그중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만큼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이끄심이 구체적이고 또 세밀하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온 세상이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소유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토기장이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토기장이가 나름 진흙을 가지고 토기를 만들지 않습니까?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습니다.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어요. 한 진흙덩이를 떼어다가 토기를 만들 땐 이건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혹은 저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뜻을 세우고 거기에 맞게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진흙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라고 토기장이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토기장이가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토기장이로서의 고난을 가지고 또 뜻과 목적을 세워서 그릇을 만들 거군요. 이것이 바로 선한 거죠.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소유된 인간은 하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슨 의도가 있는지, 무슨 뜻이 있는지, 무슨 계획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그것대로 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선한 것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다음에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의도대로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나 자신이 부인되어져야 되고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곳에 언제라도 쓰임을 받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순종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로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대표적인 그런 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의 소유는 존재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세상에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아니죠. 세상의 어떤 것과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잖아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적인 존재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것들은 존재하지 않죠. 그만큼 하나님의 존재는 유일하고 그래서 존귀하신 분이죠.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존귀하신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그 소유 역시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 귀함이 잘 지켜지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됨으로 말미암아 소중한 가치가 되어졌는데 그 가치를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가문의 영광이라는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영어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군가가 출세하게 되면 그로 인하여 그 가문이 영광을 받는 그런 이 말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하나님의 소유가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고 그만큼 갖고 있는 스스로의 그 가치를 잘 지켜나가는, 유지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 아닙니까? 그만큼 인간은 가치가 있습니다. 귀하다는 거죠. 근데 그런 존재가 불순종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일순간에 전부 다 무너지고 말았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최악의
그런 그 존재가 되고 말았죠. 그래서 모든 인간이 반드시 회복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유가 됨으로 인하여서 갖게 되는 그 가치, 소중한 가치를 회복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정말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죄사함이 필요해요. 죄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로서의 그 가치가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모든 민족 가운데 보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 가운데 보물이 될 거다. 귀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만드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그들로 인하여 또 다른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그들을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죠. 이스라엘만 복된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통하여 또 다른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게 하셨거든요. 은혜의 통로로 수단으로 그들이 사용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을 통해서 모든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예요?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고요. 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유대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하나님께서 유대인으로 오셨죠. 독생하신 아들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서 하늘나라 가게 하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모든 민족 가운데 보석이 보물이 되게 하겠다. 귀한 존재가 되게 했다는 얘기죠.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 백성이 됐죠.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었다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의 그 귀한 모습, 그 가치가 잘 지켜지고 보존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죠. 그게 바로 뭐냐?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백성들을 보물되게 하시겠다. 오늘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보물이 됐어요. 이거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유지해 나가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께로도 복을 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얻는 이유는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져야 되겠다는 거죠.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이 사회, 이 나라와 민족,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 유지해 나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숙제를 안고 있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많은 비난을 하거든요. 그런 그 비난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듣는 비난들이거든요. 이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겠죠. 이런 소리를 듣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 믿겠습니까? 교회 다니기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보물 같은 그런 존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룩한 사람, 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된 그런 그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예수 믿어야 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